영광의 주 하느님, 온 땅에 가득한 성리의 주 하느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느님, 우리의 죄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용서해 주 하느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해 주 하느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 주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경광과 생명 구원의 하느님, 우리의 죄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사랑을 채워 주소서.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사랑을 채워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주님은 교회를 통해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주님을 전파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용서와 기쁨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 독서는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앞서 인도하던 하나님의 천사가 뒤로 돌아 호위하자 그들 앞에 서 있던 구름 기둥도 뒤로 돌아가 이집트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섰다. 그러자 구름 때문에 캄캄해져서 서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밤을 새웠다. 모세가 팔을 바다로 뻗치자 야훼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바람을 일으켜 바닷물을 뒤로 밀어붙여 바다를 말리셨다. 바다가 갈라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걸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이집트인들이 뒤쫓아왔다. 파라오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그들을 따라 바다로 들어섰다. 새벽녘에 야훼께서 불과 기름 기둥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자 이집트 군대는 갈팡질팡하였다. 또한 야훼께서는 그들의 병거 바퀴들을 얽어놓아 꼼짝도 못하게 하셨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려두고 도망가자 야훼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군대를 치신다 하고 소리쳤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와 기병들 위에 물이 도로 덮이게 내 팔을 바다 위로 뻗쳐라. 모세는 팔을 바다 위로 뻗쳤다. 날이 새자 바닷물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집트인들은 물결을 무릅쓰고 도망치려고 했으나 야훼께서 이집트인들을 바닷속에 쳐 넣으셨다. 물결이 도로 밀려오며 병거와 기병을 모두 삼켜버렸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바다에 들어섰던 파라오의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그날 야훼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집트 군대로부터 건지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인들이 해변에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께서 그 큰 팔을 펴시어 이집트인들을 치시는 것을 보고 야훼를 두려워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독서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거든 그의 잘못을 나무라지 말고 반가이 맞으십시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먹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밖에는 먹지 않습니다.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은 가려서 먹는 사람을 없인 여기지 말고 가려서 먹는 사람은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의 종을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까? 그가 서거나 넘어지거나 그것은 그의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는 그를 서 있게 하실 힘이 있으시니 그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날을 특별히 더 좋은 날로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날이나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각각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날을 따로 정해서 지키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무 것이나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도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먹으니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가려서 먹는 사람도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먹으니 그 역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시고 산 자의 주님도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심판할 수 있으며 또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 아닙니까? 성서에도 정녕 나는 모든 무릎을 내 앞에 꿇게 하고 모든 입이 나를 하느님으로 찬미하게 하리라 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느님께 사실대로 아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나올 때 야곱의 집안이 이민족을 떠나올 때 유다는 그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치고 요르단강은 뒤로 물러섰으며 산들은 염소처럼 뛰놀았고 언덕은 양처럼 뛰었다. 바다야 너 어찌하여 도망치느냐 요르단아 너 어찌하여 물러서느냐 산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염소처럼 뛰며 언덕들아 어찌하여 양처럼 뛰느냐. 땅이여 너는 내 주인 앞에서 야곱의 하느님 앞에서 떨어라. 그분은 바위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어 바위로 하여금 샘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마태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왕이 자기 종들과 셈을 밝히려 하였다. 셈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나 되는 돈을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끌려왔다. 그에게 빚을 갚을 길이 없었으므로 왕은 내 몸과 내 처자와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빚을 갚아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종이 엎드려 왕에게 절하며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곧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애걸하였다. 왕은 그를 가엾게 여겨 빚을 탕감해 주고 놓아보냈다. 그런데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빚을 진 동료를 만나자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며 내 빚을 갚아라 하고 호통을 쳤다. 그 동료는 엎드려 꼭 갚을 터이니 조금만 참아주게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동료를 끌고 가서 빚진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분개하여 왕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일러 바쳤다. 그러자 왕은 그 종을 불러들여 이 몹쓸 종아, 네가 애걸하기에 나는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며 몹시 노하여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형리에게 넘겼다.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들을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계시죠? 태풍이 둘 지나고 나니까 계절이 완전히 변했어요. 조속으로 이제는 선선한 바람이 불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불을 끌어당기기까지 되는 그런 날씨가 됐습니다. 코로나는 조금 주춤하는 것 같지만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여전히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다시 우리는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그러나 더 전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기고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이제 얼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올 추석도 올해 추석에는 예년 같은 그런 만남이 쉽지 않겠다는 우려들도 하고 있고요. 교회에서 우리 늘 드리던 조상들을 위한 예배도 바쳐드려야 할 텐데 어찌 될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바라기는 모두 속히 이 추세가 좀 꺾여서 추석 때만이라도 우리가 함께 만나서 조상들을 위해 바치는 기도라도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형제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복음 성경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님, 제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다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화나고 속상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도대체 얼마나 용서를 해줘야 되고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되고 어디까지 용서해줘야 되는 건지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물은 거죠.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의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다 들으신 대로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대답하셨죠. 물론 이 대답이 용서의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닌 건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7번씩 70번에 490번 용서해라. 이 얘기는 아니죠. 말 그대로의 뜻을 새기자면 한도 없이 끝도 없이 계속 용서해야 한다. 이런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술 더 떠서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더 들려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아예 다른 방식으로 갖게끔 우리의 생각을 다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무자비한 종의 비유죠. 들으신 대로 어떤 종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 엄청난 빚을 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빚을 갚으라니까 제가 갚을 여력이 없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갚겠습니다. 이렇게 애걸을 했더니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죠. 우리 세상적 경험에서는 잘 있을 수 없는 일일 수 있을 텐데요. 그 임금이 그 종을 가엾이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요. 그냥 아무 대가 없이 10,000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해 줘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깜짝 놀랄 만한 정말 고맙고 탕감받은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이 밖에 나갔는데 길을 가다가 사람이 살면서 자기도 빚을 졌지만 또 자신에게 약간의 빚,
뭐 그리 크지 않은 빚을 지는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고 닥달을 하면서 내 빚 갚아라 하고 아주 독촉을 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그 친구도 여보게 내가 지금 처지가 어려우니 곧 갚을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게 하고 사정을 했는데 이 종은 자신은 엄청난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까맣게 있고 자신이 받아야 할 작은 빚에 대해서는 끝끝내 그것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못 갚으니까 아예 감옥에 가둬버렸다. 이렇게 아주 심한, 그래서는 안 될 일을 한 이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그 비유에 두 가지가 이렇게 교차하고 있죠. 하나는 말도 안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임금, 그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대 않는 무자비한 짓을 한 어떤 그 사람, 이 두 가지가 같이 한 비유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자비한 종의 모습이 바로 다름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사는 모습이야. 그게 바로 우리 모습과 같아. 이게 이 비유가 담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아채고 깨닫기를 바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떤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다. 우리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여기서 형제라는 건 뭐 어느 누구가 다 될 수 있을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 특별히 뭐 가까이 매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분들이 나를 섭섭하게 하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하거나 때때로는 내 이익에 이 반에 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때가 있으면 화가 나고요. 그 사람은 내게 잘못한 사람인 거죠.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때때로 겪는 일이고 드는 생각이기도 하겠죠. 근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나는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게 나는 그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일까? 그 사람 이해에 부합할까? 혹시 내가 그 사람에게 해가 되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내 생각에 맞지 않거나 내 이해에 부합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 뭐 그렇지 않으면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에 다 내 마음에 들고 내 이익에 부합하는 사랑과 일이 얼마나 될까요? 다 다르죠. 다 생각이 다르고 다 이해가 다르고 달아서 충돌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일상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내게 피해를 준 죄인 혹은 잘못된 사람, 얼마나 내가 더 용서를 해줘야지 돼, 뭐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본다면 전부 우린 서로에게 죄인이고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다른 측면을 보기를 바라시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행실을 따지고 내 잘못을 고하라 하고 우리의 죄를 묻는다면 우리는 주님께 몇 번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탓하고 우리의 죄를 물으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있는 그대로, 부족하고 모자른 그대로로 사랑해 주시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면서 부모가 자식을 챙기듯이 미흡하고 모자란 자식에게 혹시 어떻게 하면은 그 미흡하고 부족한 것을 메워줄 수 있을까를 노심초사하고 근심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인데,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우리를 단죄하는 분이 아니시고 단죄하는 분이시 아니기 때문에 용서도 아닙니다. 용서가 아니고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할 수 보겠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고요. 피해라고 하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요구가 다르고 이해관계가 상충된다는 생각을 좀 놓고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부모, 형제, 가족, 이웃 할 것 없이 사실은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 있으면서 서로의 모자람을 메워주는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온전하게 한 인간으로서 개인으로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삶의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아무도 제 힘으로, 제 의지로,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살아가지고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 수가 없는 거죠. 서로 다르고 서로 바라는 것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뭐 이해가 다 다르지만 서로 모자른 이들이 서로 다르지만 서로에게 없는 것을 도와 메워주는 것으로서 우리는 혼자 이룰 수 없는 인간의 삶의 온전함에 함께 이룰 수 있는 것이 그게 인간, 사람들, 사회에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의 이치인 거죠. 그러니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지고 살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모자란 사람이지만 너무나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모자라는 것이 메워지고 이끌려서 살고 있고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나를 견뎌주고 참아주고 돌봐주고 도와주면서 함께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 7번씩 70번을라도 용서하라가 아니고요. 이 말의 본뜻을 다시 하면 이렇게 해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감사해야 된다. 한도 끝도 없이 우리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요 다른 모든 일의 도움으로 덕분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가질 마음은 서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 용서가 뭡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죠. 용서는 불구하고 그저 감사한 마음을 다 하기에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신 말씀과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관점에서 다른 관점에서 나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과 비유로 얘기해 주신 그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크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주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랑과 능력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전쟁과 폭력을 몰아내시어 정의와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며 평화롭게 살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어떤 처지에서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하여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별세한 이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편안히 쉬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 따라가세 워워워 주님 따라가세 주님 따라가세 워워워 주님 따라가세 천국 가는 그 길 주님 따라가세 천국 가는 그 길 주님 따라가세 주님 찬양하세 워워워 주님 찬양하세 주님 찬양하세 워워워 주님 찬양하세 전국 향한 그 길 주님 찬양하세 전국 향한 그 길 주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아멘 워워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워워워 할렐루야 아멘 천국 향한 그 길 할렐루야 아멘 천국 향한 그 길 할렐루야 아멘 천국 향한 그 길 주님 따라가세 천국 향한 그 길 주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오직 한 분이시며 참되신 하느님 성부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우리가 영원히 미치지 못할 빛 속에 계시오며 생명의 샘이시요 모든 선의 근원이 되시나이다. 또한 주님은 말씀을 만물을 지으시고 축복으로 채우시며 경이로운 빛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무수한 천사들이 밤낮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빛나는 얼굴을 배우며 끊임없이 찬양하오니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하늘 아래 만물과 더불어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 호산나. 지극한 영광과 권능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지혜와 사랑으로 만물을 지으셨으며 하느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님께 순종하고 모든 피조물을 돌보며 살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순종으로 주님을 멀리 떠났을 때에도 우리를 죽음의 그늘 아래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어 크신 사랑을 나타내셨나이다.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갇힌 자에게 자유를,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셨으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스스로 고난을 당하였으나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온 세상 피조물을 새롭게 하셨나이다. 성부 하느님께로부터 영광 받으실 때가 이르러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망찬을 함께 하시던 중에 빵을 들어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예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부 오른편에 승천하심을 선포하나이다. 또한 영광 속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여 이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봉헌하나이다. 주여,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와 이 예물 위에 성령을 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이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이 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선물을 나누는 모든 이들이 한 마음 한 몸을 이루게 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이며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모든 교회를 기억하시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일치를 드러내며 평화를 보존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시어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와 모든 성인들과 함께 하늘의 유산을 받게 하시고 그들과 연합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하느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눕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사랑 크셔라. 이죄인 용서하시고 하늘의 보좌로부터 은총을 내려주시네.